불구하고 세상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누군가?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하게 대우해 주지 않아도 신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치가 있으면서도 외면당하기 쉬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세상에 흔한 것 같은 존재지만 그 가치를 지니고 발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들에게 특별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맛을 내는 존재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금이 있어야 되는 곳은 땅이에요. 땅, 세상이에요. 예배당 안이 아니고 예배당 바깥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소금이라는 것은 땅에서 평범한 것 같지만 특별한 맛을 내는 존재, 곧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은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스타나 무슨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는 겁니다. 강조점이 바로 너희의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바로 빛이요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말씀하는 이 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반사의 빛을 내는 겁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예수님 홀로예요. 예수님께서 비추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과 미션과 목적이 예수님의 것과 닮아 있어야 돼요. 닮아 있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짧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처럼 보세요. 우리 빛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나 하면 비추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신앙은 숨겨두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이 말씀의 그 원문의 번역은요, 굉장히 강력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라. 빛을 비추어도 되는, 그걸 안 비추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비추어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반사해야 돼요. 그 빛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반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이처럼 즉각적이고 현재적입니다.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고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빛을 비추는가? 무엇으로 빛을 비추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 무엇으로 빛을 비추라고 되어 있어요?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이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다는 뜻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란 뜻은 예수님의 성품으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그 빛을, 예수님의 빛을 나에게 반사돼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세상에 보여주어라, 그런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치 무슨 선교사가 돼서 오지로 떠나는 것, 무슨 큰일 하는 것, 교회에다 큰 헌금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요, 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정리를 해보면 우리 신자된 책임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데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은 세상과 같이 거대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소금, 작은 빛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같이 거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바닷물이 짜잖아요. 바닷물에 있는 소금의 그 염분을 조사해 보니까 3.1%에서 3.8%래요. 그 3.4%도 안 되는 이 소금기가 짠맛을 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힘 있어 보일지라도 작은 양의 소금이 제 역할을 하면 맛을 내는 거예요. 작은 빛이 빛을 내면 거기에서 빛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잖아요.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작잖아요. 내가 뭐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그 무엇을 하시든 거기에서 소금의 맛과 빛을 바란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뭔가 부패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큰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작은 것, 미약한 것을 무능하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제 역할을 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겨자씨가 작잖아요. 겨자씨가 죽어서 싹을 내면 세상에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트는 큰 나무가 된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금된 빛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면에서 이런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정말 상당히 왜곡한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가 마치 무슨 구제나 하고 세상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누어지는 구제단체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뭔가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일에 큰 것 가지고 큰 것으로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품은 존재로 산다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정말 흔하디 흔한 소금, 그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마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복음서가 아니라